2월 25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실 때의 배경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농작물을 거두고 저장한 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전의 뜰에는 4개의 거대한 등불이 켜졌고 밤새도록 환한 불빛 아래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횃불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불, 구름 기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한 빛의 축제 한가운데에서 역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깊은 영적 무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은 이들의 맹목적인 무지와 예수님의 참된 빛 되심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 육체적인 기준, 타락한 세상의 잣대인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참 빛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도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철저한 영적인 소경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마당의 불빛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짙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음은 혼자 범할 수 있는 죄일까요? 아닙니다. 같이 짓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함께 간음한 남자 없이 여자만 끌고 옵니다. 이런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처사는 이들의 목적이 정말로 사회 정의 실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사회적 약자인 이 여인을 율법의 돌멩이로 삼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사형을 선고하시면 로마의 권한, 사형권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어긋나게 되고, 반대로 형벌을 반대하신다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낙인 찍힐 위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영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으며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함정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위기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날카롭게 찔러 쪼개셨습니다. 살기등등하던 정죄하던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현장 후에 예수님은 초막절에 환한 성전의 뜰을 비추고 있는 등불을 배경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빛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영광의 구름 기둥이며 생명을 낳는 참된 빛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여 율법을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돌멩이로 만들고 약자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며 결국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참된 빛을 보면서 그 빛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한 모든 이스라엘은 이 구름 불기둥을 보며 광야길을 걸어가듯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예수라고 하는 빛을 보며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며 알게 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말씀들이 남을 치는 돌멩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생명의 빛으로 이끄는 이정표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비추어 주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뒤에 함께 있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뒤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밝히는 불은 결국 아침이면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밝히 빛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인도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빛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